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말 대신 감정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느낌이 있으신 분이에요.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사람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감정, 기쁨, 즐거움, 따뜻함, 그리고 짜릿한 사랑의 감정들을 느끼면서 행복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 슬픔, 우울, 죄책감, 두려움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에 휩싸여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죠. 차라리 좀 감정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 감정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분노라는 감정은 부정적이면서도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억지로 이 감정을 꾹꾹 눌러서 참아내면 화병이 걸리죠.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하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속에서 이 불덩이가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토해낼 수도 없는 힘든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천불이 나죠,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폭발해버리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노가 마음속에 끌어올 때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분노라는 이 말이 성경에는 455번이나 5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375번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속성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감정 때문에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는 것, 위로가 되셔야 됩니다.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선물인 감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도 때로 분노하시고 우리에게도 분노의 감정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우리 인간은 분노하면서 분노함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움을 만들어내지만 인간의 분노는 죄를 만들어내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그런 권면을 합니다.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지지난주에 말하기 그리고 듣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성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은 성내는 것은 헬라어 단어 오르게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순간적인 어떤 마음의 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자신의 상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해낼 때 이것을 성낸다라는 오르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한국어 말 어근에는 이 성내다는 말이 화내다, 분노하다, 성질을 부리다
이런 어근과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면은 영혼만, 마음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 일련의 이상 반응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먼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심장 근육이 수축하고 이 맥박이 증가되어서 수가 빨라지고, 또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압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혈소판이 응집되게 되어 있고, 혈소판이 응집되면 혈관을 막는 이 혈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떡이 진다고 하죠. 요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혈전이 생겨서 이상 반응을 젊은 사람들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런 혈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상 반응이 훨씬 많이 생기는데,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부정맥, 다른 사람들보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화 때문에,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제부터 인간이 그렇게 화를 내기 시작을 했을까요? 성경을 열면 첫 성경 창세기 초반부터 분노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 전수를 해줍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자 무척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 거절감, 예배에 대한 거절감, 드렸는데 받지 않았을 때의 거절감은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제사를 거절했을 때 가인은 분노를 보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굉장하게 자세하게 이 가인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얼굴은요, 이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얼굴 그대로 얼굴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잘 볼 수 없는데, 이전에는요, 지금은 눈도 나빠졌지만 이전에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얼굴에 여러분의 감정이 다 익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고통스럽고 걱정하시는 분,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서 감정을 읽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저의 감정만 읽잖아요, 설교자의. 제가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얼굴은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분노를 하게 되면 분노의 감정이 얼굴로 표현되면서 얼굴 모양이 일그러지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인처럼 얼굴 색깔이, 안색이 낯빛이 변하게 됩니다. 붉으락 푸르락 했다가 창백해졌다가 새까매졌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얼굴의 방향과 시선이 땅으로 떨궈집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이게 화낼 때의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부부지간에서도 서로 싸우게 되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기도 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를 단절하는 경우가 있죠. 보편적인 분노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분노할 때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이미 엎드려졌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죄가 이미 문 앞에 당도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짓기가 쉬운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죄가 문만 열기만 하면 죄가 불러들여져서 나를 압도하고 나를 장악해서 완전히 지배하고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결국은 이 가인은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어요. 참 가슴이 아픈 게 이 분노의 감정이 나오는 첫 번째 성경 그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분노하고 살인죄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살인과 테러와 집단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노 때문에 그게 죄가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뉴스를 검색을 이렇게 쫙 해봤는데 분노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얼굴에 20대 대학생 아시아계 여대생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인 것 같은데 얼굴도 예쁘장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염산 테러를 당했어요. 얼굴이 다 일그러져서 지금 한두 달이 지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분노에 울부짖는 목소리가 실렸던 걸 봤어요. 그 죄를 범한 사람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뭐 그렇게 했겠지만 자기 스스로든지 무슨 분노든지 이 테러를 당한 이 여대생은 평생을 얼마나 분노하면서 또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픈 거죠. 손주를 봐주기 위해서 70대 아버지가 아들의 집을 아파트를 방문을 했는데 아파트 현관에서 어떤 20대 청년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근데 얼굴이 마주쳤다는 이유 때문에 20분 동안 그 노인을 흠씬 패고 폭행을 행하고 해서 실신하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아랫집이 오르락내락하며 욕을 하고 싸우다가 급기야는 살인을 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했던 한결같은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뭡니까? 욱해서 저질렀어요. 욱해서 저질렀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너무 빨리 화를 폭발하거나 말로써 해치워버리거나 폭언이라 그러죠. 행동으로 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더디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의 체계를 성이 날 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금 강단 위에 이 물이 한 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해서 이 물 한 컵을 탁 쳤어요. 그랬더니 물컵이 땅에 떨어져 깨지고 물이 완전히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깨어진 컵을 보고 엎질러진 물을 보고 화가 난다고 여러분 이 컵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물을 다시 이 컵 속에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이미 컵은 깨어졌고 물은 다 엎질러졌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빠르게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화가 난 마음 상태로 있는 거죠. 분노의 현실 여기에 묶여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깨진 컵을 치우고 다른 컵을 가져와서 물을 따라오면 되는데 이 분노의 현실에 잠겨갖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똑같은 일을 서로 마주치면서 발생해서 서로 감정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건 해결할 수 없고 뭐 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감정을 빨리 정리를 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나 넘어가요. 근데 분노의 처리가 미숙한 사람은 여기에 이 분노의 현실에 목을 메고 계속해서 분노하면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가 너무나 힘든 거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은 너무나 고통 속에서 배우자를 대해야 되겠죠. 사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분노할 사람은 요셉이에요. 평생 분을 품고 살아도 뭐 괜찮을 정도로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요셉일 것입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머나먼 이집트 애굽 나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마치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분노했다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그렇게 분노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얼굴 모양, 얼굴 색, 얼굴 방향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은 분노했다는 표현이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관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주인의 성적 유혹에 그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탈출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경을 보면은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누명을 씌우고 분노가 폭발했겠죠, 여러분. 성경은 분노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더라. 감옥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감옥 속에서 인정을 받고 감옥의 총무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는 거죠.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고향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셉은 형들을 볼 때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감정을 표출하고 그 억울한 것들을 다 쏟아내도 마땅할 판인데 요셉은 숨 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잠깐 물리고 갔다가 다시 옵니다. 일부러 아는 체를 하지 않고 냉랭하게 대합니다. 사실 요셉도 사람인데요. 수년 동안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그 과거의 기억들과 감정들이 막 끌어올리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고 근데 정리를 해냅니다. 화내기를 더디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분노 때문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분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 괜찮아요.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막 전혀 이렇게 표출을 안 하고 하면 좋겠죠. 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는다는 것은 분함을 마음속에 계속 가져다 두고 묵상한다는 것,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화났을 때 그 상황을 자꾸만 그림 그리듯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떠올리고 생각하고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하고 하면은 이 화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안에서 막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더 괘씸해지고 더 미워지고 더 복수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저녁이 되고 밤이 새도록 계속됩니다. 밤이 지나갔는데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도 곱씹고 또 곱씹으면 결국 그 사람은 이 분을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불을 품었는데 이 분이 하루를 갈 수도 있고 이튿날이 되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되었는데 한 주가 지났는데 또 분노가 그 사람, 그 상황 또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니 이 분노가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분노를 품게 되면은요 분노에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이 기질 자체가 분노의 사람이 되고 성품이 분노로 점철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노에 묶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분노에 묶이게 되면 분노를 품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이 분노라는 채널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들어와서 몰래 죄의 씨앗을 뿌리고 달아납니다. 우리는 분노를 품었을 뿐인데 사단이 뿌린 이 죄의 씨앗이 내 안에서 막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타서 이 분노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데 그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서슴지 않고 살인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말과 행동을 하기보다 사단이 마귀가 원하는 것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중에 온라인상에서 그 분노 조절장애 테스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해봤어요. 문항이 엄청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골라서 제가 좀 신빙성이 있겠다 그래갖고 해봤는데 그 문제를 다 이렇게 풀고 완료를 탁 누르니까 창이 바뀌면서 박스에 이 결과가 딱 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화를 낼 때가 있고 다혈질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력한다면 분노를 식힐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다면 의원이나 상담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제가 가봐야 되나 순간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겉으로 보기에는 좀 온유하게 보여주시죠. 또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제 마음속에는 많은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입니다. 수년 전에 인생의 큰 일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분노할 만한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기도하고 울분을 토해내고 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한다고 했지만 정리하지 못하고 미처 남아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나쁜 감정들, 축적되고 때로는 이게 분노의 감정들이 쌓여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글을 쓸 때 이 분노의 감정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할 때도 분노의 감정들이 표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를 할 때 이 분노가 표출되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설교를 할 때에도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에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때 있고 이 분노의 감정들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은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멈춰야 되는데 때로는 글을 쓰는 것을 멈춰야 되고 때로는 말하는 것도 이 얘기하는 것도 잠시 조절을 해야 되고 때로는 회의도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설교도 가급적이면 이럴 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특히 집에서 부부싸움을 연락이 하고 왔을 때 강단에 서기는 진짜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을 거예요. 분노의 감정은 경건과 거룩의 감정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동안 훌륭하게 보이던 목사라 할지라도 한번 성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 성도들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존경심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연세가 있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분노를 쏟아낼 때 놀라는 거죠. 중직자인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 분노를 쏟아내는 걸 한번 보면은 존경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중직자뿐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존경심이 싹 사라지고 거리감을 두게 되잖아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 우리 분노하는 것은 그동안 그 사람이 쌓아 올린 인격과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말 10번 온유하다가도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다가도 한 번 화를 쏟아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화를 제거하고 다뤄야 되는가? 야고보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론을,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넘치는 악들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을 열어오면 내면에 이렇게 풍선이 하나씩 있어요. 풍선이 어떤 사람들은 작게 있고 어떤 사람은 부풀려져서 크게 되어 있어요. 이 속에는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이것들을 나름대로 스스로 조절한다고 담아두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기회가 되면 이것이 가득 차게 되면 부풀어지면 뻥 하고 터지는데 그 빌미가 바로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에요. 분노를 할 때 이것들이 같이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화낼 것 같지 않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한번 화를 막 쏟아내는데 그 사람 옆에 서 있기도 무서울 정도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들을 계속 쌓아두고 부풀려 왔어요. 괜찮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번 분노를 하는데 이게 폭발해서 뻥 하고 다 쏟아져 나오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들어올 때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제하여 버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고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모아두면 이게 부풀려져서 분노가 있을 때 뻥 하고 터지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여러 가지 책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숫자를 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왜냐하면 그 이성에 관여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일인 이성에 관여하는 일인데 이것은 좌뇌를 쓰기 때문에 감정을 흥분시키는 우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좌뇌를 쓰는데 그걸 위해서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화났는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세면 안 되겠죠. 속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가 세기 어려우면은 상대방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서 상대방 넥타이에 있는 이 줄무늬가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이 물방울 무늬가 몇 개인가 이거를 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을 이 분노의 감정을 생각으로 해서 글로 적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화를 지금 나는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나는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끼지 말고 그것을 글로 꼼꼼하게 이성적으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는 제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저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핸드폰을 꺼내갖고 메모장에다가 막 이렇게 적어요. 그럴 때마다 적어요, 많이. 그럼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다음 주에 보면은 쓰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나?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했죠. 다 적어놨는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분노하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강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화나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잠시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보통의 화와 분노는 15분이 지나면 좀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동굴 속으로 피해버립니다. 다른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풀어야지 이렇게 피하면 되느냐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열고 같이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느끼는 거는 그럼 분노를 다 쏟아내서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잠시 문 닫고 다른 방에 가든가 잠시 바람을 한 바퀴 동네를 쐬고 오든가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번째, 화내지 말자라는 문구를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기도 하고 화내지 말자. 휴대전화 이 배경화면에 기록을 해놓기도 하고.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온유, 겸손이라고 썼던 적이 손바닥에다가 써갖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화내기 전에 다시 그것을 보면서 생각할 기회를 얻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방편들도 굉장히 유효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순간적인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아요. 감정은 깊은 내면 세계에 축적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영적인 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런 방법들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분노를 일으키는 더러움과 악을 제때 풀어내지 못하면 내면 세계에 이것들이 쌓이는 속성이 있어서 분노를 화를 내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 그것들을 그때그때 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버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버리고 받고, 버리고 비우고 채우고. 비움과 채움의 이 신앙적인 원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비움이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타 종교의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불교도 비우는 것이 비움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불교는 속에 있는 많은 것들, 더럽고 이 욕심, 정욕들 다 비워내라 가지고 그게 해탈의 경지고 그게 공허, 완전히 이게 공허가 된 상태가 무아 경지에 이르는 상태가 아닙니까?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냈을 때 빈 상태가 그 채워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비어 있는 상태가 채워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에도 수피라는 분파 같은 경우는 이 양털 옷을 입고 금욕적인 일을 하면서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몰두를 하게 되는데 이들도 자꾸 비워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속의 내면 세계를 비우면 신과 이게 합일이 돼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피 같은 분파들은 이슬람교 이 정통이나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까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가요? 비움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처럼 성도님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할 때도 뭘 달라고 하고 뭘 채워달라고 하고 뭘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가득가득 차 있는 걸요.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좀 비워라. 네가 비워야지 내가 채워주지 않겠느냐. 근데 자꾸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우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비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걸 다 비워내고 그래야지 인간의 몸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그 종의 형체, 그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비우다는 표현을 emptied himself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공간으로 딱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비움의 절정이었어요.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짜내서 비우셨어요. 우리의 경건 생활은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악함에 물들게 하는 것들을 자꾸 내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더러운 거지.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채워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비우게 해주시오, 이걸 내려놓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먼저 앞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할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 영성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성의 독특함은 채우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가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야고보는 21절 말씀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온유하게 다스리려고 해도 분노의 영이 활동해서 격동시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마음이 이렇게 분명히 사탄이 나를 이렇게 만지고 격동시키는 것을 알고 내가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 일단 내버리는 작업,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채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마음이 다스려지고, 말씀은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에요. 그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다 재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합니다.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버릴 건지 가지고 있어야 될 건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고 영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해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야겠지만, 성경도 깊이 묵상하는 이 큐티, 성경 통독한다고 큐티 안 하시는 분, 깊이 있게 안 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깊이 보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받고 깊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분노가 다스려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분노에 대해서 심각하게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5장 22절부터 24절 5장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배를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처리하는 거예요. 분노를 처리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오지게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드려집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화를 실컷 퍼붓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주중에 직장의 부하를 정말로 뭐라고 혼내키고 나서 예배드리면 주일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지 않으십니다. 먼저 분노를 처리하고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왔지만 마음에 이 처리되지 않은 분노의 감정들, 화가 나는 감정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까지 한 주 동안 내 감정에 집중하면서 이 감정들을 비워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채워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죠. 우리 작은 목소리로 조용하게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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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다시 한번 우리 부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주님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혹시 화를 참지 못해서 마음에 병이 되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큰 분노가 쌓여서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노가 한번 생기면 참기도 어려워서 잘 없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돌아보니까 항상 가까이 있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어려움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라고 그래도 불러주신다는 분이신데 아버지,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더러움과 악함을 내어버릴 수 있고 말씀으로 지배받고 온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